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건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아름의 찬송 찬양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어딨는가. 더러운 죄에게 오는 동력 그대는 참음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쉽게 어딨는가. 예수지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보지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어딨는가. 죄내서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하게 보게 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어딨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복음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몸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어딨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쉽게 어딨는가.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6장 10절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뜨겁지 아니하면, 마음이 둔하면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여 결국엔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난 한 주간 세상의 찌꺼기가 드리워졌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상쾌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는 말씀 정결하래서 즉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하나님 즉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불을 받아야 하나님과 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30장 6절에는 말씀 위에 너는 다른 것을 더하지 말아야겠어요. 더하게 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내가 그로 인하여 너를 책망할까 두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경은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는데 이사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찾아할 수가 없어. 성경 찾아 신구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이 그를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셨다 그랬어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래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즉 사도행전 10장 44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뭐가 내려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성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성령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을 도대체 받으려면, 불을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과 불을 받으려면 마태복음 3장 11절은 항상 내려올 때 성령과 불로 같이 내려오는데, 이 성령과 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레위기서 6장 9절에 보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2절은 제단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13절은 제단의 불을 끊임없이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아니 어떻게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항상 끊임없이 언제나 이 불을 꺼지지 않고 펴둘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노아는 제사를 드릴 때, 즉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번제단에서 드렸다고 이렇게 창세기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번제단은 올라라는 불로 태우다는 거예요. 즉 번제단 예배를 드릴 때 불로 태워지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불이 있는 제단에서 육신을 태우는 그 제단에서 노아는 항상 불이 있는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 불이 있는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나는 이 불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뭐가 불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엘리야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할 때도 그 번제단 앞에 있었다. 번제단에 불이 내려. 역대상 21장 26절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도 번제단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번제단에서 그 번제단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솔로몬은 그들은 언제나 항상 끊임없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제단이 뭐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제단의 불 앞에서 항상 기도를 드렸는데, 신약에 와서는 뭐가 제단이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내 몸에 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교회는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불이 있어야 여기 태워져요. 불이 있어야 내 혈기, 내 자아, 내 고집, 내 교만이 태워지는데, 불이 없으면 육신이 어떻다라는, 내 육이 어떻다라는 거, 생곡이라는 거예요. 싱싱해요. 지 생각, 지 자아, 지 교만이 혈기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세월, 즉 어떤 사람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주님 앞에 70평생을 80평생을 교회 앞에 있는데도 차가운 얼음덩어리인 사람이 있어요. 감동이 없고 싸늘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또 이야기는 하는데요, 자신이 정해준 그 기준, 어떤 틀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면은 싸늘한 얼음덩어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육신이 생곡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다 보니 깨달음이 없을 수밖에 없겠죠. 감동이 없을 수밖에 없죠. 차단의 불이 꺼져 있는데
어떤 감동이나 깨달음이 있겠어요? 찔림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내 몸된 성전에 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성숙하기도 하고 혈기도 떠나가기도 하고 교만도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익은 고기가 돼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럼 불 받는 방법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불을 받을까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죠. 그들은 17절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히 메시아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나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갔다 그랬어요. 내려가 엠마오는 세상이에요.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슬픔과 기쁨이 없는 우울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두 제자 앞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주님은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다라고 내가 부활했노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시지 않고 뭘 하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근본 본체가 되신 그분이 말씀을 풀어줬어요.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래? 뜨거워졌다 그래. 카이오가 되었다 그래. 카이오 불이 붙어요.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 말씀이 그 불이 되어서 내 가슴에 뜨겁게 타오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바로 불이 붙다 이 말이 카이오입니다. 나에게도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엠마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기도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에 예배의 불이 붙어서 뜨겁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도 이 은혜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5장 14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불이 되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0을 성령과 불로 내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성령 따로 불 따로 가는 성령과 불로 같이 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과 불로 내게 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은 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은 천국의 복을 위해서 우리는 불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120세 죽었잖아요. 근데 40세까지는 모세는 애굽의 양자로서 재물도 있었죠. 권력도 있었죠. 젊었죠. 학문도 있었죠. 그 다음에 사람도 있었죠. 부리기만 하면 명령만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행동 하나의 혈기를 다루지 못한 그 이유 하나로 미디안 광야에 도망자가 돼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신의 재물 아무것도 없는 사망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40년의 모세의 인생이 나옵니다. 재물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젊음도 없어요. 학문도 없어요. 부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나무는 앙상한 가지뿐인 거예요. 비록 애굽에 있는 이 5가지는 권력과 재물과 젊음과 학문과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말씀을 주셔서 불을 주셨어요. 능력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의 가는 길에 인도함 받는 40년의 인도함 받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5절에 보면 가시나무 떨기라고 나오는 이 가시는 앙상해요. 가시뿐이죠. 열매도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서 5장 7절에 나무는 사람이라고 에레미야 5장 7절에도 마가복음 8장 24절에 소경의 눈을 거치고 무엇이 보이느냐 한 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의 80세는 가시밖에 없는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열매도 하나도 맺을 수 없는 환경으로 내면적으로 마음의 상처에 가득 차 있는 바싹 마른 가시로 살아갔습니다. 그 가시가 찌른다 할지라도 모세는 불의 말씀을 받아서 지도의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상처뿐인, 가시뿐인, 열매도 없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불을 받게 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장 4절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심히 말랐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말랐으면 만지면 느스러지고 바스러질처럼 그만큼 바싹 말라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멸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싹 말라버려요. 대답을 못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바싹 말라서 만지면 깨질 것 같이 그렇게 바싹 말랐는데 어떻게 저것들이 살아날까? 저도 그래요. 내 지금 몸 상태를 보면 도저히 다시 사역을 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태어나라 그랬어요. 근데 이 바싹 마른 족속이 누구냐게 에스겔 3장 11절에 이스라엘의 온족 즉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싹 말라버렸대요. 은혜도 마르고 감사도 마르고 예배도 마르고 기도도 마르고 다 말라버려요. 감각이 다 말라버렸대요. 이게 현대교회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우리의 뼈들이 바싹 말라서 소망이 다 없어져 버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에 입에서 부정적인 소리만, 매번 하나님의 매일같이 무한대 영적인 축복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만나고 살아가면서도 그들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소리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듣고 계실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 바싹 마른 족속들에게 내 말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대언은 뭐요? 지식적으로 전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해석적인 말씀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 하나님이 대언하는 그 불이 대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는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요, 불가능한데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나 인내할 수 없어요, 참을 수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버틸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순간에 어김없이 하나님은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이겨낼 힘을 주셔요. 위로를 해주셔요. 다시 시작할, 버텨낼, 견뎌낼 힘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 40 성령이 내려오셔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 너희는 뭐예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불이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의 불이 있어야 없는 곳이 있게 되고 길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10절에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메고 가는데 그 관을 멈춰 서게 하고 관에 손을 대고 이를 뭐라고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아 나오너라라고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요한복음 1장절 말씀이 건 하나님이라 근본 본체가 되신 그분이 나오너라고 청년아 나와라라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누가복음 8장 54절 해당장 야르의 딸도 죽었는데 아이야 여자야 소녀야 혜리야 일어나 나오너라 라고 달리라고 하고 손을 잡으니까 일어났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살인해 썩어서 냄새가 펄펄펄 나는데 그 죽은 시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서 수족의 동인 채로 나사로가 걸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세계적으로 불가능한 도저히 살아있을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썩고 냄새나는 나의 인생에 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썩어서 냄새나는 것에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의 불의 말씀이 들어가서 걸어 나오는 회복이 되는 치유가 되는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충만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 다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절망한 자 소망이 없는 자가 썩은 자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데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 꿈을 꾸고 믿은 지 한 3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30여 년 되는 동안 아무리 말씀을 들이대는데도요 이 기가 막힌 사람들은요 눈이 감긴 소경들은요 들려지지 않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기가 막힌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비꼬아서 들어요. 자기를 친다라고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뭘로 들었다라는 게 지식적인 말씀으로 저 말을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대로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걸 저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나는 불로 응답하는 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불로 응답하신대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불로 응답하셔서 내 믿음에 내 예배에 불로 응답하셔서 나를 뜨겁게 하셔서 나를 회복이 되고 사단 마귀가 내 곁에 오지 못하게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대장간에 농기구를 사러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구가 바싹 보잘것없는 거, 쇳덩어리였던 것들이 또 오래돼서 녹이 슬어서 그거를 고치러 오신 분들을 보면요. 그 대장간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모든 녹들이 다 빠지고요. 보잘것없는 쇳덩어리가요. 귀하게 쓸 수 있는 농기구로 바꿔지는 것, 새 것으로 되어지는 걸 참 많이 봅니다. 말씀에 불 받았던 모세가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항상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데도 위험이 채워졌을 때 항상 모세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기 14장 15절에는 홍해바다 앞에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 홍해바다 길 앞에서 모세가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바닷길을 딱딱한 질퍽한 길이 아니라 딱딱한 길로 해서 하룻밤 사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해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홍해 바닷길을 건너고 며칠 되지 않아서 15장 25절에 마라의 쓴물이라는 괴로움,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부르짖었더니 단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모세는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요,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빈털터리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였지만 그는 불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말씀으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 불로 만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모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예전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염없이 광야 40년 동안 불평했다고 해서 그 입술에 나온 소리가 부정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무한대로 사랑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면서 그들을 끌고 가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에 끊어지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를 내려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자 그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또 민수기 12장 13절에는 미리암 누나가 나병에 걸려버렸어요. 이때도 모세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누나 미리암의 나병이 치료함 받았습니다.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뭐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잖아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한 기도에 힘썼을 때 어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제단 앞에서 기도를 했듯이 120문도도 그 제단 앞에서 모여서 막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들에게 불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레위기서 1장 7절에 보니까 제단의 불을 지피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항상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도해라.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단의 불을 지피는 자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거 뭔 말일까? 이들은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은혜의 불을, 이 불을 옮기는 그릇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그릇이 여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27장에 불을 옮기는 그릇이. 근데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가 그릇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 불을 붙이는 불쏘시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을 붙이는데요, 불쏘시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장작만 그냥 갖다가 넣고 불을 붙인다고 불을 붙냐? 안 붙어요. 불쏘시개가 있어서 그 불쏘시개에 불이 붙어야 장작에 불이 확 붙어서요 쉽게 꺼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랬습니다. 겉으로 회개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온전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을 찢어서 말입니다. 회개하여서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에 불을 붙이는데요. 어떤 것은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것은 고기를 찢지 않고 그대로고 어떤 것은 쪼개서 하나님한테 번제를 올렸는데 근데 햇불이 지나가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랬어요. 이 쪼갠 고기는 뭐 어떤 고기일까요? 생고기겠죠. 근데 거기서 뭐가 지나갔다는 게 햇불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생고기에 불이 지나가니까 태워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익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집에서 구워 먹을 때도 생고기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익혀서 먹으면요. 불이 있어야 익혀 먹는데 익혀지면요. 다른 맛이 납니다.
생고기로 먹을 때와 다른 맛이 나요. 내 육신의 생고기, 내 자아가, 내 교만이, 내 혈기가 깨지려면 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 왜 불을 꼭 받아야만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사야 1장 20절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그 백성은 나를 찬송하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 살이 사형,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여전히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후손이 즐기고 누릴 것을 염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 걱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성령으로 붙잡힌 주의 종들을 보면요, 오히려 내게 주어진 조그만한 거라도 집이든 무엇이든 아무것도 내게 남겨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내려놓고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은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의 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내 자손에게 남겨주어야 됩니다. 인간은 한시적으로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 나이가 들어있는 그분들은 성령의 불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축복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두고 갈까를 생각하는데요, 말씀의 불이 없는 사람은 내 후손에게 자식에게 남겨주고 가려고 길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요한복음 15장 20절 진리의 성령 오직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을 떠나시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온 성령이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하면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아버지 글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 내가 자손들에게 후손에 살아갈 길을 정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내 자식들에게 재판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해놓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말은 하는데 삶은 어때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선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내 후손이 먹고 살 길을 해줘야만이 그들의 예수를 버리지 않고 살아가겠노라고 내 자손에게 그걸 남겨주고 가겠노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은 고린도후서 14장 15절에 나를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말입니다.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도 죽으셨는데 나는 내 가족, 내 자손, 내 후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지금 모든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명맥상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 꼴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예배자리에 있고요, 기분이 나쁜 예배자리를 떠나 있어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고통스럽고 낯가러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어디를 가시든지 어느 곳에 가시든지 불쏘시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썩고 냄새 나는 곳에, 감정에 메말라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곳에,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곳에, 사망이 있는 그곳에 불을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옮기는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불을, 기도의 불을, 예배의 불을, 믿음의 불을, 감사의 불을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난해서 건강하지 못해도, 학문이 없어서 하나님의 주신 불로 환경을 바꾸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옮기는 불 그릇으로 항상 꺼지지 않는 불을 옮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잠깐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쉽게 보이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여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 바라보기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대의 더러워지 해보고 주 앞에 지금 앞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래 씻어. 주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했는가. 주여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내 아가 자하가 자존심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새 부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줘도 귀가 닫히고 막힌 자는 들려지지 아니하고 내 몸 성전에 제단에 불이 꺼져 있음을 아버지는 보게 됩니다. 생고기를 있다 보니 감동도 깨달음도 찔림이 없습니다. 혈기가 교만이 그대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생고기가 아닌 말씀이 햇불로 태워져서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영혼으로 바뀌는 하여 주시옵소서. 새보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불이 들어가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조현병 조현 아버지 저울증 우울증 혈기 분노 자하 자마 암덩어리들 아버지 교만들이 떠나가고 씻어지고 치유가 되는 은혜가 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찌 아버지는 그들의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지겠습니까? 아버지 말씀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의 권능의 불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주님께서 일꾼을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당당히 나가설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불러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니었으면 이 시간에 어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둔하게 하지 않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기가 막히지 않게 하도록 감사합니다. 눈이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성교하며 고지하며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구원의 물로 아버지는 구제의 물로 성교의 물로 아버지 감사의 물로 아버지 11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해물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손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충만하신 은혜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